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8장 1절 2절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곳은 수산성 인근 을레강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고요. 에스라는 아하바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은 두 뿔을 가진 순양입니다. 두 뿔이 모두 길었다 하는 것은 나라의 위세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이러한 환상들은 모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나라, 민족의 변화와 변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난 뿔이 처음 뿔보다 더 길었다 하는 것은 나중에 등장한 나라가 훨씬 더 강했음을 의미하고요. 두 나라를 상징하는 뿔이 하나의 순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은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면서 한 나라처럼 취급되고 있는 걸 말하죠.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공격하는데 아무도 이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기세가 등등해지면 대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요. 인류 역사 내내 그렇게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결말을 맺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양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보십시오. 5절에서 8절입니다. 다니엘이 순양을 생각하고 있을 때 수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서쪽에서부터 왔고요. 이스라엘 왼편에서 등장한 나라인 것을 상징하죠.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빨랐다, 기동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들은 매우 빨리 진격하는 나라로서 온 땅 위를 장악하고 휘젓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순념소로 상징된 나라가 훨씬 이전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정복을 이뤄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순념소에게 있는 큰 뿔 역시 그렇게 온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나라죠. 순념소는 강하고 거세게 순양에게 달려들었고 순양은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순념소에게서 난 뿔은 알렉산더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애굽, 인도까지 광범위한 헬레니즘 제국을 이룩을 하고 또 문화를 통일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나 암시를 안 하고 다만 크게 분을 내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격해 와서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갔다라고 진술할 뿐입니다. 큰 뿔이 꺾이더니 또 다른 큰 뿔 4개가 사방을 향하여 났다 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광대한 나라가 부하장수 4명에 의해서 분할된 역사를 가리키죠. 마케도니아는 카산더, 드라게는 루시마커스, 애굽은 톨레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셀류시드에게 그렇게 정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역사가 흐릅니다. 4절에 쓰였던 표현이 고스란히 7절에 쓰이면서 일종의 풍자를 나타내죠. 한때 그리 강하고 힘도 셌던 나라들이 어느새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철저하게 굴복됩니다. 세상 권력은 그렇게 덧없습니다. 순양에게서 아무도 건져냄을 받을 수 없었고 순념소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순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의 운명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끌려온 존재인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천하 역사가 흐릅니다. 역사는 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주물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앉아서 보고 있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간다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다니엘은 포로도 아니고 역사의 주권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끝으로 9절 14절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4개의 뿔 가운데 한 뿔에서 자라난 작은 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남쪽, 동쪽 그리고 영원로운 땅을 향해서 커져갔습니다. 주전 3세기까지 팔레스타인은 톨레미 지배하에 있었지만 200년경부터는 확연하게 셀루시드 왕가에 장악되었죠. 작은 뿔은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허려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셀루시드 왕가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 예루살렘에 행한 일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 왕은 주전 175년부터 164년 별로 오래 못했는데 역사에 오명을 남겼습니다. 안티오코스는 번제 제단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한 것을 세웠습니다. 마카베오 상의 1장 54절에 있고요. 이것이 13절에서 망하게 하는 죄악,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다니엘 11장
13장에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8장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술의 초점은 어느 때까지 그러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2300주야, 즉 1150일입니다. 이 말씀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고통 상황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소가 더 오래 고통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매우 간략하게 환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러한 지난한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